오늘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약속들 많이 하셨죠?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안 지키시는 편입니까? 저도 약속을 잘 하죠. 저희 집사람하고도 약속을 하고 또 교회하고도 약속을 하고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죠. 약속은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상대가 있죠. 약속은 상대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 대한 약속도 상대가 있는 거죠. 나를 상대로 하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피차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호 약속의 당사자들은 그 약속을 서로 피차 약속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이 한쪽만 지켜서는 그 약속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쌍방이 약속을 했으면 서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이 지켜졌을 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든 여러분이 둘 중에 한 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군가가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이 파기가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아니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 비근한 예로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또 이삭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약속을 하시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창세기 28장에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모세와도 약속이 있고 여호수아와도 약속이 있고 곳곳에 약속이 나와요. 약속. 우리 성경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혹은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와 여기는 이렇게 약속이 많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 되어요. 약속이.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과 약속을 하시고 우리 개인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그 약속을 어느 정도로 실행하고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우리 개개인의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내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파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뭐 집계약도 하고 뭐 할 때 뭐 합니까? 문서 쓰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만약에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성사가 되지 약속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냐면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요셉이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때는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비전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성경 말씀이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 대한 우리와 관계된 약속이로구나. 여러분이 올해 그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 아마 말씀 카드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 뽑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돼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죠. 너도 약속을 지키면. 너도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면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올 초에도 우리가 1월 둘째 주일날 우리 전 교인 헌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약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을 내가 주일날 반드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봉사를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져야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땅을 보여주시면서 소유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소유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과 소유에 대한 약속.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오늘 이것만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이루지 않는지 누가 그 약속을 파기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런데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75세 때 여러분 같으면 약속을 믿고 떠나시겠어요?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키는가 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5세 때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떠나갔어요. 이미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까지는. 75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지킨다.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거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우리도 의심하고 살죠 지금.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15장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내가 내 몸으로 난 자가 내 후손이 되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먼저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노예 몸종을, 이 사라의 몸종을,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었어요. 2월 23일부터 제가 터키를 갑니다. 또 이제 우리 콘다토 선교사가 터키에서 지금 선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지금 3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콘다토 선교사를 파송한 지가, 터키 이스탄불로 파송한 지가 3년 8개월이 됐는데 3년 8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어요. 그래서 벌써 캠프가 3개가 만들어졌어요. 3개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마다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슬람 선교 지도자 학교를 하기 위해서 터키를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이제 선교적 비전을 주셨습니다만 이슬람 선교 지도자 학교를 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약속이 파기돼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적인 충돌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걸 선교적 과제로 안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괜히 이게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 인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이슬람의 충돌이에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삼고 상속자로 삼으시는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조급함,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인류사의 큰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이 100살 때 얻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25년이 흘러가요. 땅을 소유권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장장 600년 후이거든요. 600년 후에. 6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고 나서 60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삭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야곱과의 약속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요. 약속을 하시고 나서 2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0년 후에. 요셉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문제는. 인간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약속이 되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는 인생을 사십니까?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제가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저는 제가 죽음의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어요. 강원도 묵고에서 내가 그날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널 쓰겠다는 약속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에게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이상했어요. 그날 새벽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던 나와 내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하는데 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참으로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요. 내가 널 쓰겠다. 높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주민 사역을 나그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섬과 몽골 학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나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또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가 지속 가능한 학교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사역지가 되도록.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후원을 받지 않고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궁금해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나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공동체. 경제적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다락방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 있는 동안에 인도에 가 있는데 지난 1월 달 아닙니까? 인도에 가 있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우리 이제 후원이 나중에 끊겨졌어요. 이제 없어요.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이제 그거 갖고는 이제 우리 선교회나 몽골학교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후원이 점점 끊겨. 오늘 아침에도 고목산에 와가지고 후원 끊겼어요. 어디 후원 끊겼어요. 이런 얘기 이제 아주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근데 제가요 조금도 가슴에서 떨리지 않아요. 아니 후원이 끊겼다는데 좋을 일 없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끊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후원 없이 하라는 뜻이로구나. 후원 없이 이제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사인이로구나. 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후원 없이도 가나. 어떻게 가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게 돈 없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돈이 이제 끊겨요. 끊기는데 거꾸로 내 마음속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체험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이 끊어지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주민들을 도울 수 없잖아요. 역파송도 못할 거 아니에요. 몽골학교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전에 같았으면요. 후원이 끊었다, 어디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담당하는 교회의 목사님들 찾아가고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도 제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이상해요. 정말 이번에 영락교회가 우리 교회를 많이, 우리 공동체를 많이 도왔어요. 영락교회 후원을 올해부터 안 해요. 영락교회가 끊었어요. 후원을 많이 하는 교회가 후원을 딱 끊었어요. 그런데 조금도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없어요. 정말 희한하게. 오히려 제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약속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후원 없이도 나선 공동체가 몽골 학교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설레이는 거예요. 가슴에서. 믿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가슴에서는 편안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이게 놀라운 체험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월 달을 한 달 동안 살면서요. 제가 지금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다. 더 높이 쓰신다. 한국교회를 완전히 나선 공동체와 몽골학교가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된다. 한국교회를 나선 공동체로부터 개혁한다. 이런 환상과 이런 꿈이 제게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내용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을 지킬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말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실은요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믿어볼랍니다. 약속을 믿어볼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볼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상상 못하는 그 은혜가 나성과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저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여기 그냥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호자트 선교사를 깜가지 목사와 우리 여기 있는 나섬의 신학생들에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장 9년씩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널 쓸게. 처음에 말이죠.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게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시간들이 지난 9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9년쯤 지나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세요. 지금 내가 아까 호자도 선교사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지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함께 터키 한번 나중에 가봅시다. 이게 제가 지금 그런 분명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나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제 마음들, 제 믿음이 있어요. 제 안에 지금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섬의 성도님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조금밖에 없어요. 무슨 노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믿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약속을 하셨다라는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 약속이 있는 백성들로, 약속이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속을 파기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나섬에게, 우리 나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